이번 찬양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모두 박수 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좀 더 크게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을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기쁨 대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번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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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신 독생자 나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비기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둘째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삶의 고단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셋째로는 또 내일부터 있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를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단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가 하나님께 구할 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부족한 자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물질을 다하여 주시고,
또 건강이 여의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건강을 구할 때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에 우리가 특별히 새벽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부르짖어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날 하나님의 그 복된 백성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또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결의와 함께 우리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릴 때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하면 여러분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자매들이 2절 해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우리 예수. 형제들이 3절 해봅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
내 배신 짐을 져주시네. 고백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지은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기도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고백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이 하루를 마칠 때 후회하지 않도록 이 하루를 복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의 1조를 통하여서 복 주심을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11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물질의 고통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 제목으로 또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사업장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로 우리 포커스 교회도 재정적인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날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VIP를 품고 기도하기입니다. VIP를 품고 기도하기. 모든 것이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작정한 VIP 125명이 여러분들이 작정한 VIP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125명이 천국에 간다는 그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 하다 왔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그분들은 여러분의 천국에서의 삶을 반짝반짝 빛내줄 보석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그들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VIP를 작정하지 못한 분들은 예배 마치고 뒤쪽에 가 보면은 VIP 작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VIP를 내가 어떻게 VIP를 만들어야 되지 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예비 목록표가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름을 찾아보고 그 가운데 생각나는 분들 이렇게 적어서 꼭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또 제가 그분들 여러분들이 작성한 그 명단을 가지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벽돌 한 장 한 장이 놓아지면은 언젠가는 그분들이 다 천국 백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내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분씩 손을 잡아 주시면서 하늘 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로운이하고 윤결이도 하늘 복 많이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집중해서 딱 앉아가지고 하늘 복 받아 봅시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즐기로는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종려주일은 뭐 하는 것이냐, 또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것을 환영을 해줍니다.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그들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다라고 해서 교회가 이 날을 종려주일로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고는 그리고는 병사들에 의해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쳤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던 그들이 이어서 그들은 뭐라고 외쳤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이들도 그들이었습니다. 호산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또 모시고 했던 그 사람들이 왜 며칠이 가지 못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까? 왜 좋은 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지를 못하고 한 번 잘하고 나머지는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까? 그 역시 기본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들에게 이런 신앙의 기본기가 없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를 보면 볼수록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이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에도 이 신앙의 기본기를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았던 것처럼 좀 쌓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 바람에 오늘은 신앙의 기본을 세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려주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이제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왕의 기병대가 그를 호위합니다. 왕의 군대와 기병대가 호위해서 그야말로 금이 환영을 하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주목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을 사람,
또 아니면 이스라엘을 도울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느헤미야를 주목합니다. 그의 방해꾼들도 느헤미야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금이 환영했지만은 3일 동안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3일이 지나서 무너진 성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관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읍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이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을 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을 동원해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핵심 질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백성들과 함께 이 성벽을 쌓을 수 있었을까? 보니까 몇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 중에 첫 번째는 문제를 풀기 전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왕에게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느헤미야는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했으면은 부임 인사나 또 그곳에 있는 유지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안면을 토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했을 법도 한데 그 흔한 환영식이나 만찬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오히려 그 3일 동안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흘 동안 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칠 때 이렇게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 비결을 보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문제를 이렇게 받으면은 이름 쓰고 바로 문제부터 풀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바로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위 10%에 속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문제를 보고는 문제를 바로 풀지 않고 문제를 보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개념이 나왔는지, 또 어떤 개념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 것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한참을 생각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래도 시간이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부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항상 시험 칠 때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를 늦게 읽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를 천천히 읽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문제부터 달려들어서 그렇습니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는 그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정리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을 가지고 풀어나갈 때 훨씬 더 속도도 단축되어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느헤미야는 문제를 풀기 전에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비결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데 삶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3일을 쉬었을 때 그가 3일 동안 그냥 쉬기만 했을까요? 그의 평소의 삶을 보면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로 준비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 3일 동안 육신적으로는 쉬지만 그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문을 닫아 놓았지만 하나님께는 문을 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쉼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첫날, 우리 일주일의 첫날이 무슨 날로 시작됩니까? 주일로 시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쉼을 가졌지만, 그러나 창조물인 우리는, 6일째 창조되어졌던 우리는 뭘 먼저 가진다고요? 안식부터 누리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쉼을 통하여서, 쉼은 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쉼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알리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3일 동안에 바로 쉬면서 하나님 앞에는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면서 그 쉬는 동안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사람들에게는 문을 닫았지만 하나님께는 문을 열어놓고 이 3일을 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의 이 첫날, 주일, 여러분들이 이곳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인 이유도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 문제 상황을 바로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주일의 첫날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문을 닫고 하나님께 문을 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이 일주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본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을 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지 않고 문제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뭐합니까?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 문제를 직면하면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굉장히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밤에 이제 나서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밤에 나서서 골짜기 문을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샘을 지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시작.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그런 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여기까지. 여러분, 그게 앞에 보면은 용의 문, 용정이라고 하죠. 용정은 우리 어디서 들어봤어요? 용정. 만주 저기에도 용정이 있지 않나요? 네? 아, 용정, 그거는. 여기는 우물정 해가지고, 윤동주 신 뭐 이렇게 할 때 용정 뭐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어쨌든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제가 옆으로 한 번씩 이렇게 빠지기도 합니다. 용의 문을 지나서 어디 문까지 이르렀다고 합니까? 골짜기 문을 지나고 용의 문을 지나서 그런 문, 분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전에 우리가 개역개정 읽을 때는. 그게 뭐예요? 화장실 해서 그름이 지나다니는 문이니까 웬만하면은 지저분하다고 해서 거기까지 순찰을 돌거나 거기까지 가서 살펴볼 일은 아니죠.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다 볼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성경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용문을 지나가지고 그런 문까지도 이르러서 살펴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소페르, 이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의사가 환자의 그 환부를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에 그대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마관산처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가 있는가 싶어서, 또 어떻게 아픈가 싶어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이 살펴보는 것이, 그게 살펴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꼼꼼하게 그 현장을 진단하고 얼마나 꼼꼼하게 그 현장을 살펴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펴본 현장은 느헤미야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자기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기 때문에 계곡을 따라서 코스를 이동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볼 정도로 그곳은 회파되어져 있었던 곳입니다. 느헤미야가 둘러보았던 예루살렘 성벽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현실의 삶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비참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펴보니까 성벽들이 허물어졌고 모두 불에 탄 채 버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재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이렇게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내 신앙에 무너진 곳도 정확하게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 그 교회가 행하였던 수많은 칭찬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요한을 통하여서 그 에베소 교회에 말씀해 주었던 진단이 무엇입니까? 네가 어디에서부터 멀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한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멀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비록 마음이 아프지만 그 멀어진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 아프지만 직면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늘부터 새로 시작합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재건하고 삶을 회복시키고 신앙 기본기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서부터 망가졌는지, 어디에서부터 무너졌는지,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예배가 무너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그냥 내 영혼은 다른 데가 있고 내 몸만, 육신만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주일 성수가 무너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나 이런 헌금 상태가 무너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무너진 상태가, 내 신앙의 기본기가 무너졌는데 어디에서부터 무너졌는지를 꼼꼼하게 살피고 정확한 진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진단은 그 처참한 현실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내가 왜 그 순간 내, 또 그 순간부터 이렇게 망가졌는지 무너졌는지를 생각하고 그걸 직면하고 다시금 세우고자 함인 것입니다. 말씀이 무너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쁜 일상을 그냥 보내면서 말씀과 무관한 삶, 말씀을 읽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진찰실에 들어가면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외에는 기도가 무너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진단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현실은 더 처참하게 무너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무너진 현장을
볼 때마다 느헤미야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려한 영광을 가졌던 그 예루살렘 성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간담이 녹아졌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영화로웠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랑했던 것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한때는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 간증이 유효합니까? 내 삶의 신앙이 무너져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진 곳이 있다면 그 현실도 직시를 해야 됩니다. 마음 아프지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나의 탐심 때문인지, 나의 과소비 때문인지, 나의 욕망 때문인지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본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너진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만 정확한 처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그대로 한번 띄어나 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서 기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이 무엇인가요? 기본. 오늘 이들에게는 예루살렘 성벽이 그들의 삶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호해주고 지탱해주고 지켜주는 근간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본이죠. 그런데 이 근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학생들에게 근간은 뭘까요? 학생들을 지탱하게 해주는 힘은 뭘까요? 지식이죠, 지식. 근데 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모를 당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기본 근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성전과 성벽이었습니다. 근데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근간이 무너지니까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우리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지탱하게 해주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죠. 근데 그 정체성이 무너지면, 그 근간이 무너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왜요? 바깥에 버려져서 맛을 잃어버렸으니까. 바깥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무너진 거예요? 기본이 무너진 거죠. 우리 육신의 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코아가 무너지거나 우리 육신의 몸도 이 뼈나 기본이잖아요. 이 기본되는 근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근간이 무너지면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저희 집에 우리는 목발 두 사람이나 목발 짚고 다니는데 무너진 거죠, 무너진 거. 그게 기본이에요. 내 신앙의 근간, 나를 살려주고 나를 지탱해 주었던 것,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무너지면은
우리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왜? 내 삶에는 예수가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근데 신앙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기본이 무너진 그 현장을 마음 아프지만 돌아보고 와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성벽을 쌓자. 그 성벽을 쌓는 것은 성벽 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느헤미야의 목적은 뭐예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가 뭐예요? 먼저 무너진 삶의 근간이었던 이들을 지켜주었던 성벽을 다시 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세 번째 비결은 함께 쌓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기본기를 다질 때도 혼자 하면은 힘이 들지만은 함께 세워가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용했던 것을 보면 느헤미야는 건물을 세우기 전에 먼저 뭘 세웁니까? 사람을 세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물보다도 먼저 우선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목장이나 또 타클로반 목장에서 후원했던 그 타클로반, 예전에 쓰나미가 한번 그 도시를 직격한 적이 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차기 선교사님 이 쓰나미가 지나가는 그 현장에 집에 있었지만은 생각은 내가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 화장실 입구에서 이렇게 있는데 발 하나를 뗄 수가 없더랍니다. 그 몰려오는 공포감이나 이런 것들. 사역했던 그 베데스다 병원이나 이런 병원들, 건물들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 저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건물로서의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병원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교회는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기에 앞서서 먼저 사람을 세웠던 것입니다. 건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인한 것입니다. 우리 포커스 교회가 나아갈 방향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던 콜링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17절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려움에 빠진 적이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이민 3세였잖아요. 포로 3세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려움이 있나요? 대통령 경호실장, 비서실장 자리에 올라간 사람인데 호의호식할 수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근데 자기 육신의 몸은 그렇게 평안하지만 뭐가 불편하였던 거죠? 마음이 불편했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불편한 마음. 그게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관심, 불편한 마음, 그게 사명이잖아요. 오늘 12절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 수호영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움직이셔서. 예루살렘 그냥 하나님과 갔다 와가지고 이야기한 것을 들었을 뿐이잖아요. 근데 그 들었던 것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느헤미야는 불편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계속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쓰이는 것을 4개월 동안이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이야기하고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얻어가지고
왕께 은혜를 입고 은혜 얻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막상 현장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당한 고통을 압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에 빠졌는지 내가 압니다. 이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자기의 일로 받아들였던 거죠. 여기서 느헤미야는 직책이 아니라 마음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독이기 때문에 와서 너희들 이렇게 성벽 재건할 수 있도록 내가 지원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고백 속에 그가 직책으로 일하는 사람인지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나게 하였을까요? 그러니까 원망이나 불평만을 털어놓는 사람 아니에요. 현장을 꼼꼼하게 진단하고 와가지고 느헤미야가 하였던 것은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보았던 것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예루살렘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그러면서 리더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움직여 주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는 마음을 얻어서 함께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면 힘이 들지만 함께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우리의 일로 바꾸어서 우리가 이 일을 합시다.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일이 얼마나 선한 일인지, 선하다는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간에 자기가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해줍니다. 그게 18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술 맡은 관원의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었고, 내가 4개월 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어느 날 왕과 왕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어가지고 내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는데 죽을 위기를 어떻게 바꾸어 놓은 거예요. 죽을 위기를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었잖아요. 소원을 말할 기회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럼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죽을 위기를 소원을 말할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어 가지고 나는 실은 성벽 구할 것만 이렇게 구하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 집 구할 것까지도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그것까지도 구했는데 왕이 나한테 비자, 사정도 비자도 발급해주고 그리고 제목도 준비해주고 뭘 줬어요? 호위병 군사까지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주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뭐예요? 명분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일 때 가장 강력한 힘은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경험한 간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한글로 영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글로 one very hot day, Thursday, 박스, so some like grapes, 이렇게 했던 영어 외우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집사님 그거 잘해가지고요.
저기 뭐 사람들 교육할 때 가가지고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간증. 그러니까 그 간증을 듣고 친한 목사님 사모님이 또 그 일을 하고는 우리가 그만뒀을 때는 그 사모님이 지사를 운영할 정도로 그분을 움직이게 한 거죠. 느헤미야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움직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 일을 하자는 거죠. 함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지난번 경험했던 그 어려움을 나는 이렇게 이겨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판단 금지. 무엇 때문에 이랬지 아니에요. 그럼 그저께 우리가 심폐소생술 CPR을 했는데요. CPR을 해가지고 누워 있는 그 사람에게 아이고 왜 이렇게 했어? 그 다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먼저 뭐 해야 돼요? 살려놔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 CPR이 필요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마음으로 CPR이 필요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금 마음이 어떠냐고 묻기보다는 아이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았어야지. 한 시간밖에 공부 못 하는데 왜 가가지고 또 발 그래 다쳐. 이렇게 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많이 아프겠다. 이렇게 아프니까 다음 주에 볼차로 못 갈 것 같으니까 참 속상하겠다. 이 마음을 물어주는 거죠. 힘이 생기면은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워 있는 사람에게 그때 내 말 안 들을 때 이럴 줄 알았다. 왜 이렇게 했냐고. 우린 자꾸 판단하기 바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느헤미야가 포로로 있으면서 그 힘든 시간들, 나라를 잃은 그 서름.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할 때 세 번째 했던 게 뭐예요? 치유받은 상처가 사명이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진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VIP에게 들려줄 간증이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선한 소리 도와서 내 삶이 변화된 간증이 있습니까? 간증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간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지 못해서 간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지 않아서 간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삶이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서 상처가 별이 되어서 상처가 약재료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간증이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그 간증이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었고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지금까지 진행된 일을 말해주었고 여기 와서 자기가 돌아보았던 그 예루살렘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기본이 무너져서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함께 일어나자라고 고백하고 그들은 실제로 성벽 재건하는 일에 나서서 성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너진 신앙의 근간들, 내 무너진 삶의 현장들, 그 현장을 정확하게 직시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붙여준 동력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함께하고 목장 식구가 함께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함께 신앙의 성벽을, 신앙의 기본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귀한 동력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기본기를 쌓을 때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손홍정 씨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사람들은 기본기를 쌓는데 2, 3년이면 되는 줄 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기본기를 다 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기본기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손흥정 씨는 실제로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기본기를 다질 때 36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7년 동안 해서 기본을 다져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기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이 기본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필요한 것이 기본입니다. 쉽게 넣어야 할 골을 넣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본이 부족해서 못 넣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왜 자꾸만 넘어지고 무너질까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기술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기본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기본을 쌓는데 얼마나 시간을 보냅니까? 학원에도 보면 베이직 그 과정을 오래 합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이직이 되면은 그 위에 뭐예요? 인터 과정. 인터 과정 가면은 그때는 기술이에요. 그러나 베이직이 안 되면은 인터 과정에서 기술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베이직은요, 나중에 가서 더 심화 과정에서 더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상위권 아이들이 실수하는 문제는 0.1% 아이들이 실수하는 문제는 기본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에 무엇 때문에 틀린 줄 아세요? 연산 때문에 틀립니다. 다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틀릴까요? 더하기 빼기를 못 해가지고 그 계산 연산을 못 해가지고 연산에서 실수를 하니까 답이 풀이 과정은 다 맞아요. 근데 답이 틀리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틀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산을 위해서 다비수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몇 개월이 돼도 중학생한테도 다양한 비법 수학을 가르치면 기본을 계속 연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마지막에 가서 제일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특수부대 나온 건 아시죠? 디펜스 아미. 우리 동네에서는 방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6개월. 여러분, 최첨단을 나가면 최첨단을, 미사일 뭐 온갖 것들이 최첨단 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사람 누굽니까? 일빵빵이라고 하는 그 주특기 번호를 가진 보병이 마지막에 깃발을 꽂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를 살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은, 기본이 우리를 세워주는데, 그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더 잘 세워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은, 느헤미야가 가르쳐주는 것은 말씀으로 저항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기를 세울 때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쓰던 근육, 필요하지만 안 썼던 근육이거든요. 필요하지만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려니까 저항이 생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자, 성벽을 쌓읍시다 하고 성을 쌓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9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 종노릇 하던 누가 왔습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고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이것이 우리가 맞닥뜨릴 저항입니다. 여러분, 기본을 새로 세운다고 여러분들이 연산을 하거나 아니면 중학교 문법을 가지거나 또 아니면은 기본적인 뭐 다비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인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사람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직접적인 공격은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이제 신앙의 건강,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코어 근육을 해야 되겠다, 코어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이렇게 할 때 옆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 뭐 몇 개월 못 간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낙심 뭐예요? 심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옳은 일에는 늘 저항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저항이 따르고요. 우리가 새롭게 이제 마음 다잡고 새 생활을 하려고 할 때도 저항이 따릅니다. 그 전에 함께 놀았던 애들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도, 뜻을 세우고 나아갈 때도 우리 청소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 잡고 공부하려고 하면은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네가 공부를 한다고? 네가 새롭게 살겠다고? 네가 담배를 끊겠다고? 네가 게임을 끊겠다고? 네가 도박을 끊겠다고? 온갖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어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 그럼 느헤미야는 신중할 뿐만이 아니라 담대할 때는 엄청나게 담대합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뭘까? 느헤미야는 말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 3절과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에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당신들을 저주하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버돌에서 그들을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왠지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코지한 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여러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들만큼은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산발락과 게셈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이잖아요. 이 암몬 사람 도비야, 그 정체들을 알고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연결되어져 가지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도 1등 공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물론 작전은 실패하죠. 근데 느헤미야가 뭘 알았던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강력하게 그 저항을 넘어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알면 말씀이 마치 우리 신앙의 뼈다귀와 같습니다. 그 근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그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말씀 없는데 어떻게 이겨낼 힘이 없잖아요. 내 안에 귀신이 살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해도 명령을 하지만 정작 내 안에서 줄탁동시 알죠? 바깥에서 두드릴 때 안에서 두드려 깨서 부하가 되는 거잖아요. 줄탁동시를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두드리는데 정작 내 안에서 밀어낼 힘이 없어.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고 싶어도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내 안에 거짓된 것들이, 죄악된 것이 있어도 밀어낼 수가 없어. 왜? 밀어낼 힘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느헤미야를 통해 신앙의 기본기를 쌓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비결입니다. 주 안에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입니다. 거하고.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기, 성벽을 쌓는 이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기를 쌓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다시금 결단하고 그동안 멈췄던 말씀 읽기에 다시금 도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정말 마음 아프지만 내 삶에 무너진 곳을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근간을 무너뜨린 그 현장을 생각하고 그 순간부터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근간이 무너진 곳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 무너졌는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무너진 사람은 말씀, 기도가 무너진 사람은 기도로, 11조가 무너진 사람은 11조로,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예배로, 건강이 무너진 사람은 건강으로, 어디가 얼마나 어느 정도 무너졌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시금 신앙의 기본, 삶의 기본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오늘 들었던 이 느헤미야가 가르쳐 줬던 원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다시금 기본기를 다지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 기본기를 다져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헌신을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먼저 결단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서, 헌신대에 나와서 결단하시고, 또 결단하기 전에 또 찬양하면서 헌신할 분들은 또 찬양하면서 중간에 나와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의 길을 가리라 찬양합시다. 가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길 가리 오직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기본기를 세우고자 결단하고 다짐하고
살려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